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유노와 다레모 스테니 스엘 아레테이로 도다이노 호카니 호카노 모노 스에루고도와 스에루 고도와 데키나이 까라데스 소노 도다이토와 예수 그리스도 데스. 아멘. 고린도 히도에노 데가미 다이 이치 산노 주 이세스 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자기가 초대교회 개척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거, 이러한 암묵적인 거 이런 거를 얘기한 거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받는 말은 과연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거를 또 초등학교 때 도와줬어요. 내가 제일 컸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도와줬냐? 그 집 토대 만드는 것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토대를 약간 높이 했어요. 약간 높이 하니까 어떠한 그 자연적인 재해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토대를 약간 높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벽돌을 찍었는데, 벽돌 크기가 어떠냐면 지금 부럭이 있죠. 벽돌이 아니고 시멘트 벽돌이 아니고 시멘트 블럭만한 거, 담 쌓는 거. 여기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이제 이웃 나라에 가니까 담을 다 부럭으로 쌓더라고요. 그 부럭이 뭐냐? 그 벽돌이 큰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죠. 그게 부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딱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크기도 똑같고 그래요. 거기다 진흙에다가 황토에다가 모래 조금 섞고 볏짚을 전부 작도로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겨가지고 찍는 거죠. 그런 틀이, 나무 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렸을 때라서 이렇게 그걸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니까 모르죠. 잘 2학년 때, 3학년 때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그 집이 기가 막히게 잘 진 집이에요. 집을 잘 지었어요. 구조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시골집들이 어때요? 그 담만 통과하면은 바로 마루에서 안방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러는데 우리 집은 그게 아니에요. 딱 담이 없어요. 담이 없는데, 담이 어떤 거냐면 앵두 같은 나무로 다 얇게 한 1m도 안 되는 그런 담이에요. 그게 담이에요. 마당가사에. 근데 대신에 집이 마루가 있고 다 있는데 마루 앞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그 마루 문만 딱 닫으면은 완전히 통으로 돼가지고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시골이니까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이 딱딱 있고. 근데 필요할 때 이제 날이 밝을 때 앞에 문을 딱 열어놓으면은 얼마든지 바람 통하고, 그리고 부엌도 완전히 집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아무리 날이 나쁘고 그래도 다 부엌 들어가서 다 일할 수 있고, 또 장작 같은 것도 그 부엌 옆에 장작 창고도 만들어 놓고 그러죠.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후로다가 본 게 뭐냐면 이게 아파트 구조예요. 아파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러한 구조를 완전히 서울에서 생활권이 서울도 아닌데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아파트가 1층일 경우에 베란다 문만 딱 잠그면
완전히 꼼짝 못해서 그죠? 누가 꼼짝 못해 딱 그런 식이에요. 그 베란다 문이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데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이 그러한 구조적인 것도 탁월했지만은 그 기초부터 아주 단단하게 했던 겁니다. 기초부터 아주 그 땅을 파는 대신에 돌을 갖다가 큰 거를 놓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꽤 오래 살았죠. 아무 집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벽돌을 또 그렇게 실제로 저거 해가지고 집에 대해서는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벌레 같은 것도 이 지대가 높으니까 조금 토대를 높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그런 방법에서 많이 이제 벗어난 거죠. 전통적이 아니에요. 완전히 현대식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기가 편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거를 따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현대적인 거를 또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에 맞는 사람의 성품, 성격 이런 거에 맞는 그런 거를 따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한테 그 옛날 집에 가가지고서 마루가 휑 뚫리고 바깥에서도 다 보이고 이런 데 살으라면 못 살 거예요. 왜냐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헤벨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거기에 맞게 거기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이 이렇게 이슬람 같은 식으로 다 해가지고 부인을 4명까지 괜찮다고 우리가 적응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같이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치에서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세계의 얘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러한 거기에 맞게끔 또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우는 집은 어떤 집인 것일까? 마음에 세우는 집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대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세우는 그 집들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먼저 본다라면은 먼저 집을 지을 적에 터를 닦은 다음에 맨 처음에 세우는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없으면 안 되죠. 옛날 거 같이 이게 엇갈려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엇갈려서 코너를 만드는 것도 그 자체도 그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 재래식 집도 기둥 4개를 반드시 세워야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좋은 터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기둥은 첫 번째 되는 기둥은 하나님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뭐야? 은혜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기둥이니까 이거는 믿음 가지고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사야 48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였다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그 평강이고 아주 평화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이 아주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축복의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가 내가 원하는 게 공의였었기 때문에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다는 게 공의가 흘러 넘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게 왜 잘못됐느냐?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지 않는 한은 너희들의 평안이 없고 또 그 구원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상, 성품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행적을 나타낸 거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빨리 안 온다고 고세를 못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형을 충동을 한 거죠. 모세 형도 불쌍해요. 모세 형을 그러니까 모세하고 모세가 돌판 받으러 갔으니까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너 충동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금을 다 막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다 어떤 인간의 본성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요게 진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공의라는 게 없어지고 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공의를 세우는 방법, 길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살아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얘기하셨죠. 그 의가 평강이 강과 같이 흐르겠고, 그러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은, 그 공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간편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하얀 그러한 캠퍼스 위에 아주 깨끗한 하얀 캔버스가 되는 거죠. 그거 아주 티 하나도 없는 그림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인간이 그게 가능하나 이거죠. 인간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와 생활하는 거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와 또 그 사회생활하는 거에 의해서 그게 하얀 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얀 판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얀 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판이 지저분해졌던 마음판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판을 씌운 거예요. 거기 원래 있는 거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덧댄 것 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덧된 것뿐이에요. 아무리 뭐 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오래 그 뭐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러는 사람들, 오히려 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더 더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과 뭐 직접 저기 이단에 그런 게 많죠. 내가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옛날에 다미선 교회 같은 사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또 어느 축구단하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다고. 근데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그러니 지금 축구하고 있다고, 축구 경기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티가 더 많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얀 판 위에, 마음판 위에 얼룩해진 것을 믿음이라는 거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그 위에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 안에 그냥 있는 겁니다. 보기에 하나님께서 딱 덮어 씌웠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공로라면 우리가 삶에서 그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 가서 혼자 도 닦는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내 마음판이 깨끗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행동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냐?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한번 마음이 항상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요런 조그만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된다면 거기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이 돼요. 왜? 그래서 멀쩡히 다니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옷 한번 부딪혔다고 그래가지고 주먹질 나고 그러는 이유가 증폭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증폭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 증폭이 되니까 싸움이 되고 뭐 살인까지 되고, 얼마 전에는 뭐 바둑 두다가 뭐 내기 바둑 두다가 열받아 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증폭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건데는 두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기둥을 세웠어. 두 번째 기둥은 예수님의 기둥을 세워요. 예수님의 기둥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예수님 무조건 사랑이에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오자마자 박해 받으신 거예요. 오자마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2살 때쯤 됐을 때 어때요? 그 동네 사람, 나라 사람들은 2살짜리 이하짜리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박해거든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징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본체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인데 우린 그 예수님하고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연결이 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연결이 안 된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연결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 뭐냐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 가지고도 그걸 하나 가지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 그러한 연결이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기둥이 하나가 딱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다면은 성령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둥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이 뭐 의롭게 살고 애를 쓰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그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헤쳐나가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갈 수 있죠. 악하게 살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셨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이 아주 간단한 거,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끔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가 인도의 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강한 인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는 세 번째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을 하나 더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집이 되는 거죠.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둥은 뭐냐? 나예요. 내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지고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하지만은 온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또 집에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왜? 내 집이니까. 내 공동체니까. 또 내 가정이니까 내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냐면은 사람에게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더라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돼. 내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거예요. 이 기둥이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 기둥이 되니까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의 고난은 나한테 나올 때 99.9%의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너의 고난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 너의 고난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 기둥을 네가 스스로 네 자유의지로 온전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세워야 돼요. 공동체에서도 세워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삶의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내 기둥을 세워야 돼. 이 내 기둥이라는 건 노력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5장 28절에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과 똑같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이게 내가 기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자유의지로 내가 기둥이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컨트롤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하늘나라에 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근데 이 인내는 뭐냐면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천국, 갈까 말까, 장로들한테, 앙케이트 받으니까,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거룩 쪽으로 내가 가게 되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이 되는 거를 금방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이 인내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끊을 수 없게 아주 강하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거, 우리가 느낌으로 알게 되는, 느낀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 우리가 신앙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늦추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늦추고, 기쁠 때도 한 템포 늦추고, 그러면은 내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냐? 인생의 기둥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네 기둥, 또 우리 가정의 네 기둥, 또 우리 공동체의 네 기둥. 이것을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사랑의 토대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 중요하고, 또 그 말씀 중요하고 그러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토대 위에 지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토대로 한 우리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 가정의 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에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최고를 누린다는 건 그게 바깥으로 흘러 넘치면은 바로 우리 이 세상 육의 세계에서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영에서 채우는 것이, 영의 그릇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육의 그릇까지 다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그 모든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게 구원이고, 차고 넘쳐서 육의 그릇까지 차고 넘치는 게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생활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만족한, 행복한, 평안의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